디모테스 성서 주석 창세기 제 15장 주석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과 17장을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의 계약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 계약의 내용, 그리고 역사적인 서원, 그리고 계약 의식 등 이런 고대 근동의 계약 양식의 일부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등장하는 게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5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서언, 그 이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의식에 대해서 10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편무적인 계약이다. 하나님 쪽에서만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진 편무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5장과 17장, 창세기 15장, 17장 두 군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자손의 번성과 토지 소유에 대한 축복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언약 15장과 17장에 대해서 학자들은 창세기 17장의 계약은 창세기 15장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서 주전 586년 유다 왕국 멸망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그 15장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주석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은 환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가, 특히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근데 이게 관계성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거냐? 첫째가 너의 방패. 그래서 마겐이라는 거. 그 다음에 큰 상급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크라카 하루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카르카 하루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조약을 맺을 때 조약 당사자들의 조약 체결 이전에 종주와 봉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처럼 이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쭉 가면 베마하세, 즉 바마하세, 즉 환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 신이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마하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은 고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그런 채널로, 통로로 인식이 되어져 있고, 민수기 24장 4절이나 16절에 발람은 자신을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하세 사다이 예헤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이렇게 발람 자신을 소개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 마하세라고 하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예언하다라고 하는 베이직한 의미를 지닌 시브리어 동사 하사에서 기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 알티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사야서나 또는 포로 이후의 예언서에서 보면 알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신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음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알티라라고 하는 것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마겐 방패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카르죠. 사카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급료, 보상 뭐 이런 거죠. 급료 또는 보상이라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패로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즉 나는 너를 방패로 지키고 더 많은 상급 즉 보상을 주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급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겔 29장 18,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소돔왕이 전리품을 갖지 않는 것 이런 데 등장할 때 사카르라고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면, 즉 상급을 주시는 분, 그리고 수동적으로 방패로 지켜주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나에게 무엇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이 환상에 관한 문학적인 기록에 있어서 환상을 보는 자는 환상을 보여주는 자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의
8가지 환상 기록에서도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2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마티텔리 아도나이 마티텔리 아도나이 나의 주 여호와여 마티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 마티텔리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이미 지금 2절의 내용에서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인데 내게 더 이상 뭘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조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아노히 홀렉 아노키 홀렉 아리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노키 홀렉 나는 갈 거다 아리리 나는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즉 후 다메섹 엘리에셀.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는 거죠. 무엇을 주시라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2절에서 이방 사람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양부가 아들을 낳게 되면 양자는 그 상속자의 권한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상속자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거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벤에셀 에델 돕다라고 하는 거죠. 도움 이런 뜻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아버지와 그러니까 양아버지와 양아들인데 이 관계는 신앙적으로 불법적 관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양자로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 스스로 선택한 거죠. 이것이 인간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선택이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 원래는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길리어진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출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후사를 보는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후사 즉 자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 16장 2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사고가 되겠고요.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보통 고대 근동에서 양자를 통해서 상속자를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지 문서에서도 아들이 없이 죽는 경우에 집에서 키운 종을 양자로 삼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린 데는 베이티, 내 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집의 아들, 내 집에 속한 자, 베이티, 내 집에 속한 자. 그런 의미죠. 내 집에 속한 자. 그러니까 나에게서 낳은 자가 아니라 내 집에 속한 자, 즉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2절, 3절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즉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면 불어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불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자 4절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 옛제 미메에하, 옛제 미메에하, 너의 배로부터 나온 자, 이런 뜻입니다. 메에라고 하는 명사는 장기 혹은 배 혹은 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장기에서, 내 배에서 날 자.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생각은 매우 보수적이고 혈통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는 법률적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혈통적 친자가 상속자가 되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사고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사회적으로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상속자로 삼는 일이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기록한 저자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게 아니라 혈통적 친자가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4절은 어떤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매우 보수적인, 매우 그런 혈통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얽매여 있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몸으로부터 난 자녀들이 하늘에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셀 수 있다면 별들을 세어보라.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 특히 자손의 번성을 나타낼 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별을, 그 다음에 그 바다의 모래에 대한 것은 창세기 2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특히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신명기 7장 7절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과 상충.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은 자를 택해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와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으로 받을 것, 또 언약의 증표로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는 게 이제 6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는 여호와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맺게 되는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재인용되는데 로마서 4장 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재인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형으로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 번역되는 쯔다카라고 하는 단어. 이 쯔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장점이다, 메리트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것을 그의 장점으로, 메리트로 여기셨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은 결국은 그의 장점으로 여기시는 거다, 이런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요. 이처럼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구절은 로마서 3장 2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믿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즉 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느냐?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이 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하아레츠 하소트, 이 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를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본문상에서 지시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지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땅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가 이 가나안의 경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 호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땅으로부터 그를 호치. 그래서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호체이티카, 내가 너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즉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징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의식으로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의 중간을 쪼개고 자신과 하나님의 언약에 얽어 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하는 거죠. 바마 에따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징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모세는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하는 묻는 데에서도 바마 에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징조를 요구할 때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징조를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즉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3년 된 것을 메슐레 셰트, 즉 3년짜리 동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로서 3년 된 것을 이미 용도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나라고 하는 학자는 시브리어의 메슐레세트를 3마리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암소 셋, 또 암염소 셋, 순양 셋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비둘기로 번역된 고살은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독수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장 14절에서 집비둘기는 어린 비둘기라는 뜻의 시브리어 브네이 하요나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젊은 새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젊은 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고요.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비둘기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번제드리는 예가 있고 창세기 15장 9절에서 소, 양, 염소, 새 모두를 번제로 드렸는데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이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즉 9절에서 준비한 짐승과 새를 계약 의식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중간을 쪼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을 쪼갠 것은 만약 계약의 당사자 중 누구든지 어기면 이처럼 중간이 쪼개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쪼개다라고 하는 시브리어의 단어 바탈 동사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시브리어에서 조약을 뜻하는 게 브리트라는 단어예요. 이것과 서로 자음의 순서만 바뀌어진 거죠. 베이트, 탑, 레이시가 베이트, 레이시, 탑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조약을 위해서 동물을 쪼개다라고 하는 거죠. 바텔. 짐승을 쪼갠 이유도 우리가 예레미야 34장 18,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래서 그들이 원수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둘로 쪼갰다라고 하는 그것이 갖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솔개는 맹금류 중에 어떤 동물이고, 이 사르나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아마 매 종류로 이해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제 12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계약의 후반부로서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그 깊은 잠, 즉 타르데마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깊은 잠으로 주로 여호와의 행동의 중요한 시점을 알려줄 때 이 깊은 잠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깊은 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장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르데마라고 하는 그 비정상적인 깊은 잠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즉 이방 사람을 400년 동안 섬기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과 비슷한 16절에서는 이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4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그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한 대가 100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절로부터 16절이 후대의 첨가 부분이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15장 12절에서 17절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섬긴 즉 이스라엘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출애굽 당시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21, 22절이나 12장 38절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신명기 15장 1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종을 석방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던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종을 안식년에 그 신년이 되거나 그래서 석방할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평안한 임종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 25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곡어법,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여기서 한 대, 도르라고 하는 것이 대를 나타내는 거죠.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제너레이션은 자녀의 출생으로부터 부모의 출생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평균 20에서 25년 정도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는 대략 한 100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3절에 400년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라는 개념으로 이 연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생명의 연수가 120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이사야 65장 20절에서는 100년, 10편 90편 10절에서는 70, 80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120, 100, 70, 80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상적인 연수를 110년 따라서 본문의 4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창세기에
400년과 어느 정도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즉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징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17절에서 불과 연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애굽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반도에 있는 와디 엘 아리시를 의미하는 거지 나일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엘 아리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게 와디 엘 아리시라는 거죠. 이게 저희 성경의 애국강이라는 거죠. 나일강은 이거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것이 나일강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애국강이 바로 지금 이 그 18절에서 얘기하는 그 애국강이 엘 아리시에 있는 와디 엘 아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와디 오브 아리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프라테까지 강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곧 겐족과 그니스족과 감몬 족속과 20절에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즉 뭐냐면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그 땅을 나눠 가졌던 민족들을 이제 19절로부터 언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19절에 겐족입니다. 겐족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과 친척이 된 미디안 부족인데 이들은 반유목민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에 유랑하다가 나중에 유다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이나 민수기 10장 29절 등을 보면 겐족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몬 족속은 창세기 15장 19절에만 나오는 핫박스레고메나입니다. 이 이름은 동쪽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갓몬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카드모니가 앞에 동쪽 이런 뜻이죠. 카드몬. 그래서 동쪽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20절에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터키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헷이지만 히타이트.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헷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은 팔레스틴 중부 산악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르바 족속은 요단 동쪽 바산 원주민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 5절이나 신명기 2장 11절, 20절, 3장 13절의 르바임이 이 르바 족속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르가스는 성경의 몇몇 명단과 페니키아 비문에 나오는데 이 기르가스 족속의 정착 지역은 제대로 알려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9, 20, 21절에서 애국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까지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나열하고 있는데 19절에 겐 그니스 갓몬 족속,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20절에 헷 브리스 르바 족속, 그리고 21절에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이렇게 10개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고, 특별히 길린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길린 자들이, 법률적 아들이 상속하는 그런 사회적 풍습에 대한 보수적인 출생, 몸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 사고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